오늘 창세기 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이후에 이 여자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시험하는 거죠. 뭘로 시험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에 도전한다는 것은 창조가 아닌 파괴로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죠. 선악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이 이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라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성도가 매 순간 받는 유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는데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서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뭘로 덮는가를 잘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가 있고 권력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루려는 과업일 수도 있고 인간이 가진 꿈이나 인간이 가진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무화과 나무잎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죽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죽는 죽음,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 즉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3번째 죽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누가 왜 이것을 먹었냐고 하자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이 범죄를 하자
영원한 그 영혼이 죽자 지금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 그 존귀한 인간이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전가는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를 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한테로 돌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이 나온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마귀가 여자를 사용했는데 여기 세 가지 적대감 나온대요. 이 마귀가 사용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이 여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이 마귀를 마귀와 대적한 자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적대감,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진 전쟁의 시발점이며 모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여자 후손은 원문에는 그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깬다는 것, 마귀의 권세를 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그 죄의 대가로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남편을 사모해야 할 때는 그 아픔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남편을 존경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신을 먹게 된다는 것,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것,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그런 저주들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원시복음 3장 15절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지금 이 아내, 이 여자를 아까 다시 한번 죽였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고 책임을 전가했죠. 이 여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로. 죽은 자를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봐도 이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아내도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새로 얻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 모아과 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이죠. 바로 이 가죽옷은 그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이들에게
용서하심과 주님의 그 언약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